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아들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젊은 목사인데요. 이 책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아들에게 이 목회가 뭔지, 또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이제 남긴 37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쓴 편지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거기에 참 목사란 말이야, 또 목회자란 이런 길을 걷는 거야,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목사님이 참 강조하는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직을 구성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인격성이란다. 행정, 가르침, 치료,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인격적 요소가 없다면 목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가 떠받드는 대상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피해자 등이 아니라 영혼이다. 영혼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영혼의 존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목회이다. 목회하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목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목회를 사람 끌어모으는 걸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목회는 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무대기로 이번에 몇만 명이 모였나, 몇천 명이 모였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 그는 목사가 아니라 싹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책은요,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목회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목회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아들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37편에, 그래서 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편지가 아버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이게 효도예요. 이제 난 7년 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제일 못된 자식들이에요. 진짜 좋은 자녀는요, 늘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책이 불쑥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본문 10편 15편 1절도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책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10편 15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도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다 접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절은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목회자상, 하나님은 어떤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는 게 귀한 자세인 것처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일상생활 가운데 늘 물어야 돼. 나 모태신앙인데, 나 다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0편 15편을 보면서 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본문에서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중에 저는 1절에서 뭘 발견하느냐, 1절에서 발견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배자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1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냐고요. 여러분, 이 한 인간, 그 피조물 한 인간도 존엄하게 대해야 되고 존중하며 대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노애락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떤 태도를 취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고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또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도요, 그분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당신 오늘 컨디션 괜찮아? 뭐 해줄까? 뭘 원해? 늘 잘 질문을 잘하는 그 배우자가 그 좋은 배우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10분 일찍 오셔가지고요, 우리는 뭐 한 15분 전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니까 뭐 한 30분 일찍 오면 더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질문을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비록 문제가 있는 질문이라 하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좋은 예배자가 되는 조건을 발견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되느냐, 이 삶의 변화가 따르는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 지금 1절에서 질문하니까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좋은 예배자란,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시는 대목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일상생활에서 삶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역이 이 10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잘 끊어서 설명하는 거가 읽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난주 동안에 세 번역으로 이제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묵상을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했는데요, 이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항목이 어떤지를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냐 하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까? 물었더니 나오는 답이 이게 하나같이 다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하늘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른 예배자라는 거는요, 삶 속에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딱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는 강단에서 하는 말이나 강단 내려와서 하는 말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는 사람 많이 보는 데서 보여지는 설교할 때의 그 모습이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 모습이나 똑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저한테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마트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나 엿새 동안의 세상살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생활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는 안 걸어요. 저는 이 자녀 교육이라 생각하고 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러 들어갈 때 핸드폰을 그냥 두고 들어가요. 원하면은 니들 다 뒤져봐라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게 이제 목사니까 상징적으로 모든 분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뭐 중요한 게 들어있으면 비밀번호 걸어야죠. 그러나 뭐 중요한 거 저는 남기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뭐 내 아내가 보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어느 뭐 후배 목사님이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요. 이 막 목사가 막 이 생활이 막 뭔가 막 복잡하고 막 감추어야 될 게 많고 이러면 거기서 영감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단순한 게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고요? 지금과 같은 이 모습 그대로 엿새도 이렇게 사시는, 이게 좋은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 미국에 가면은 예배 중에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I will never be the same. 우리말로 하면은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공동체적인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어제까지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I will never be the same. 2번 읽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3번역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뭐 다 그 인터넷에서 프린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참 짚어가면서 그렇게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지난주부터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그 3가지 예배자의 자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시간,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축도까지 온전하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늘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2번째가 복장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예배 예식에 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예배 태도, 예배 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니다. 이 3가지를 점검하시면서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항목을 생활 속에서 점검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좋은 예배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를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열거한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 이렇게 열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2절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이거는요 뭐 내가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정직하게 행하며, 이 표현은 여기 나오는 정직하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제물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 12장 5절에 타민이 나오는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나오는 흠 없고, 이게 타민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도 사용이 되는데, 자,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할 때 이 완전하고, 이게 타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이제 사람에게도 쓰이는 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 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 완전한, 이게 타민인데요, 이 인간 노아의 타민, 이 인간 노아의 완전함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예요. 인간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내가 돌을 닦고 수양을 닦아서가 아니에요. 언제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쓰여지는데,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오는 완전하라도 타민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을 강조점을 달리한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타민,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타민, 언제 완전할 수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과 대면할 때 완전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 나와 있는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체데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성격이 좋고 외향적이고 뭐 이웃에게 잘 퍼주고 이래가지고 그 친절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면은 그건 체데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3천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돈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0명, 이 3천만 원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죄성을 가지고 우리 본능대로 내맡겨 놓으면요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 원도 아까워요. 누구 주는 게 2천 원만 줄 걸 그랬나? 이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코로나19로 그래서 자기 아는 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전해줘서 목사님이 공정하게 좀 해주시라고 해서 이분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본문이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이게 체데크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웃에 대한 이런 선한 공의가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라고요? 그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인데, 그 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맨날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싶으면요, 그 이웃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뭐 자부합니다. 진짜 잘 지내거든요 라고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저하고 정말 뭐 삼촌처럼 또 뭐 형아우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거든. 저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뭐 지금까지 막 이 크고 중요한 일들 의논하는 게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많아도요, 그 장로님하고 막 이 문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마음이 상할 듯 해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이해가 돼요. 왜? 당회와 제가, 장로님과 제가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분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삶의 변화를 꿈꾸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일은 1번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시편 15편에 보면은 맨 앞에 다윗의 시 이런 표저가 나와 있는데요, 석장 건너 이제 시편 18편에 보면은 또 이런 표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는 유명한 시편 18편 1절이 나옵니다. 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가지고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을 빼고 읽으면은 사실 그 다윗의 일생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잘나가지고 물맷돌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고요, 자기가 인내력이 있고 지략이 있고 이런 거가 있어서 그 무서운 악한 사울왕의 그 오랜 세월의 공격을 다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어이 극복하고 정적들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이 뭐냐? 자, 시편 18편 4절 5절을 연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막 노이로지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비밀스럽게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사안이 뭐냐? 그게 6절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다윗이 왜 그 모든 공로는 내가 잘났지, 내가 그때 명중을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지, 그래도 되는데 왜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냐 하니까 다윗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울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너무나 절망이 몰려올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다윗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시대에 이게 뭐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뭐 숨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 시대에 이거 뭐 엄마 노릇하고 잘 사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자녀 교육이요, 뭐 첫애를 이렇게 키웠더니 부작용이 생겨.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저렇게 키웠더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 이게 세 번째는 이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말고 가운데로 키웠더니 또 부작용이 생겨. 그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계를 첫애 낳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에이, 그 가지 마세요. 그 돌아가 봐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키운들, 뭐 우리가 뭐 키우는 게 어떻게 애들을 뭐 상처 없이 잘 키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배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뭐 웃기려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제가 주중에 그 노래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노래 좋던데요. 가사부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와, 이 내용들이 너무 참 시적인데요. 그 다음 가사가 참 찡하게 했습니다. 테스 형,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알고 봤더니요,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 테스 형은 나훈아 씨가 그 자기 아버지를 상징해서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참 이런저런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뭐 아버지 뭐 이렇게 가기가 좀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표현한 거라고. 그리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우습지가 않고 너무 진지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니까 막 그 노래를 듣고 뭉클하고 막 그렇다는 그런 글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대중가요가 가진 힘이에요. 저도요, 가끔씩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찾아서 들어요.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찾아서 들으면요, 바로 이 60살 된 제가 17살로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 시절에 운동장이 떠올려지고, 그 동네 그 학교 앞에 그 떡볶이집이 떠올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중문화가 힘이에요. 그래서 막 한동안 막 마음이 막 설레고요. 그때 막 짝사랑했던 여학생도 막 떠오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저한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중가요가 가진 힘이지만요, 이게 대중문화가 가진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저를 거기로 소환해 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 정도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마음이 한번 뜨거워지고 뭐 뜨끈뜨끈해지고 눈물 한 방울 핑 돌고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예배라면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지난주 인용해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대중가요, 대중문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요새 이상하게 제가 자꾸 아파요.
주중에. 뭐 이게 이제 막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뭐 해결할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지난 목요일 날도 막 또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니요, 막 두통에다가 또 이제 그 체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아요. 뭐 이게 타이레놀 이런 거 먹으면 어지간하면 낫는데 그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급기야 연말이라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전체 교역자 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 취소. 또 오전 11시에 전체 직원들 회의를 소집했는데 취소. 그리고 금요일 날쯤에는 이제 설교 본문을 전해줘야 이게 이제 그 순서지 주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뭐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건 고사하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아픈데 그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치명적이잖아요. 금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이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너무 몸이 무겁고 머리는 무겁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무기력하고 이제 슬슬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어제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거 내일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나? 누구한테 맡길까? 한번 일부 설교만 한번 버텨볼까? 근데 일부 설교를 버틸 수 없는 게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뭘로 버팁니까? 또 어제는 또 오후에 뭐 이런저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뭐 계속 컨디션 안 좋으니까 9시쯤에 알람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어갔죠. 3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2시 몇 분에 눈이 깨졌는데요. 그 느낌 아세요? 그 느낌? 너무 상쾌한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막 마음에 막 이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로 가가지고 뭐고 짧은 시간 이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일부 때부터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게 지금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한 3일 지나면 낫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쁨이 요동이 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6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우리 직원이 걱정을 해가지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하나님이 써먹으시려면 주일은 괜찮게 해주셔. 이게 오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시지만 저는 지난 30년 내내 예배를 주관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항상 아파도 주중에 아프고 30년 동안 아시잖아요. 제가 몸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나빠 설교 준비가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속으로 3일 지나면 원래 다 낫는데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아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교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주시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거, 그래서 힘을 얻는 거,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일부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신나서 막 지난주보다도 막 지금 더 막 너무 신나거든요. 막 이런 날은요 6부도 괜찮고 7부도 괜찮을 것 같아. 내일 또 아프겠지만 저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내 삶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지금 겪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저는 내 생애에요 결혼 주례를요 마스크를 쓰고 주례하는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 주례 그때 교회에서 주례를 하기로 했다가 교회에서 못한다고 그렇게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예식장에 가서 이제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올라가려는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오더니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례자가 마스크를 쓰고 하느냐고. 그리고는 딱 째려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썼죠. 어떡합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하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이 뭐지? 아니 세상에 내 생애에 내가 목회 30년 동안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데 내가 벽 보고 설교하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2월 달에 이야기 아닙니까? 교역자 몇 명 드문드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게 될 때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게 이게 그 1년이 다 돼 가는데, 전 지금도요, 여기 그 서현역 앞 이런 데 막 광장에 젊은이들 많이 이제 득실거리는 그곳을 지나가면은 어떨 때 전 지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세상에 막 그 많은 사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괴기 영화,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떨 때는 막 그게 공포스러움이 와요. 노력 안 해본 거 있습니까? 코로나 줄여보려고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나서서 코로나 줄여보자고 애를 쓰는데 지금 줄고 있습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또 뭐 3차 무슨 이 코로나, 그래서 지금 뭐 한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아무리 뭐 대면하고 사람 피하고 마스크 쓰고 이래서 없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백신과 치료제 아닙니까? 이거 말고 우리 애씀으로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코로나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된 모습 애써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송가 544장, 이걸 저는 못하네 시리즈라고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2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못하네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또 3절에도 보니까 참아도 안 된대요. 참아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는 4절에서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음이. 그러고는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이 너무나 제 마음에 최근에 와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기를, 빨리 본당에 꽉꽉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백신이 개발되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풍경이라는 노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중가요 중에서 제일 짧은 가사예요. 딱 한마디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풍경. 딱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예배자가 될 때 엉클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찬양을 다윗이 만든 시만 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요,